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강요를 할까요? 즉시 재촉하네. 왜 즉시를 재촉해요? 그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는가요? 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죠. 그 위에 저번 시간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죠. 그랬더니 여기는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떻죠? 저들이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뭘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그래요. 왜 자기들의 임금이 자기들의 메시아가 되게 해두려는 것이죠. 자, 그들은 오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뭐를 생각을 했겠어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간 뭐를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다 이 말이죠. 자,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면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닐까? 그 사람이니까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가 떡을 떼서 나눠줬을 때 남은 광주리가 5,000명이 먹고 남은 광주리가 얼마? 12광주리가 된다고 그랬으니 그들이 떡을 떼어 들판에 앉아 있는 무리들에게 떡을 떼어 12명이 나누어 주었을 때의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째졌어요? 가봤나요? 하여튼 째졌다는 말은 없어요. 됐구나. 이런 무리구나. 내가 제대로 따라왔구나. 그러니 그들이 우리의 왕이 돼준다면 그분이 우리의 것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아니겠어? 그러니 그들인 제자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 그 무리들이. 근데 봐보세요.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께서 그거를 알으셨네요. 무리들하고 제자들하고 지금 함께 있어서 지금 그들이 왕으로 세우는 줄 알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예수님이 무리를 지금 내쫓는 거예요. 가라는 얘기예요. 빨리. 니들 먹었으면 오병이어 기적을 봤으면 가라는 얘기예요. 집으로. 그 사람들이 가고 싶겠어? 자기를 무리를 내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배를 타고 건너가. 앞서 건너가라니. 건너편으로 가라니. 건너편이 뭐예요? 자기들이 왔던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버나움이나 게네사렛이나 그 동네 자기들이 살았던 그 곳으로 지금 왔으니까 다시 배를 타고 지금 가라는 얘기예요. 앞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하고 지금 예수님은 무리들하고 지금 제자들하고 떨어뜨려 놓네요. 분리를 시켜 놓네요. 왜 분리를 시켜 놓을까요? 택하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있고 저희가 있다 했잖아. 자, 분리를 시키는 것은 그 제자들이나 그 무리들은 얼마나 째진 기분으로 한통속이겠어. 자기들끼리 하나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겠느냐 얘기죠. 밥을 타고 싸려고. 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속셈이 자기의 속셈, 꿈꾸미 속을 지금 감춘다 이 말이에요. 꿈꾸미 속을 감추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었겠어. 하지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이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그 무리들을 통해서 왕이 되면 자기들은 한 자리 해먹겠다고 얼마나 꿈꿈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내가 지금 1년 동안 너희들을 가르친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그들이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생존을 위한 메시아인 줄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올바른 메시아가를,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올바른 메시아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들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물들면 안 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따로 떼어나서 메시아 개념을 올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더 하나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물 위에 걷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여기가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분인가를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리들이 지금 5,000명이고 너무 많지 않습니까? 따로 때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 내가 보내는 동안 니들 빨리 가라는 얘기예요. 빨리 니들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12명만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겠네요. 그죠? 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들은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이 생명의 떡인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자기가 생명을 내려주는 떡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5,000명을 먹이면은 이건 니들이 먹어도 죽었지만은 내가 줄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바로, 자,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리니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 왜 찾았어요? 표적을 본 거를 아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나요? 예수님이 누구냐를 알려주는 것이 표적인데 간판만 봤다 이 말이에요. 기적만 봤다 이 말이에요. 그 기적이 뭐예요? 그냥 썩을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이 썩을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아, 이거를 네가 네 욕망에 찬한 생존을 위한 떡인지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생존을 위한 떡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27절 배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카비라고 그 왕조가 있어요. 마카비 왕조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 100년 전에 한 마카비 왕조 시대에, 마카비라는 망치라는 거예요. 마카비 왕조가 시리아를 갖다 물리쳤어요. 자,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서부터 지금까지 모두 다 어디예요? 다 외국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의 소원이 뭐겠어요? 독립이겠죠. 근데 마카비 왕조라는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인물이 그들을 해방을 시켜줬다 이 말이요. 로마로부터, 그 시리아로부터 해방을 해줬어요. 근데 마카비 왕조가 몰락을 하면서 로마가 들어와서 다시 로마가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뭘까요? 정치적이고 독립을 위한 메시아를 바라고 있겠죠. 한 자리 주세요.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이들이 바로 그 선지자구나. 그러니 그들에게는 억지로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이런 얘기죠. 내 문제를, 이 우리 무리들의 빵 문제, 먹는 문제, 이 생존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그들은 바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분리시켜 다른 메시아를 지금 보여주려고 지금 그들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지금 따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놓고요. 나 그거 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니들 생존에 필요한 썩을 양식, 육신의 양식을 내가 이 땅에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니들 가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놓고 그렇게 썩을 양식 자체,
그 양식을 위해서 나를 따른다고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교회가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준다고 선전을, 오병이어 기적을 선전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봤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기쁨을 주고 나의 응답을 줬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썩을 양식이에요. 왜요? 영원한 양식이 아니잖아요. 영생을 위한 양식이 아니니까 이 땅에 있는 썩을 양식이다 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먼저 가게 하시고 또 풍랑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 가운데 제자들을 무리에 밀어넣는 거예요. 밀어넣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25절 보겠습니다. 자, 무리를 보내신 후에 25절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세요. 아니 뭐 무리에 걷기 위해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라 이런 말이 아니네요. 그죠? 피신하는 거네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주러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온 사람한테 지금 썩을 양식을 바라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 그 사람들에게 불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려고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피하려고. 이 사람은 피하려고 그러지 왜 기도를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그 기적을 못 일으켜서 기적을 하려고 무리에 걸으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할 일 없네요. 그런 기적. 그러니까 그건 다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자, 봐보세요. 자, 25절 23절 산에 올라가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세요. 그래 제자들을 보내는 곳. 자, 보세요. 24절 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로부터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데가 벳세다라고 그러죠. 광야라고 그러죠. 빈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일으킨 데가. 그러면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저물매 이제 제자들이 빨리 배를 타고 먼저 빨리 재촉해서 먼저 급하게 먼저 보내고 배를 타고 보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무리를 보내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갔어요. 이제 무리를 다 보내고. 자,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육지에 그래서부터 술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10리 정도가 된대요. 한 4km 정도 된 거예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벳세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게네사렛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자 어디로 간다고요? 이 34절 보세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 34절? 14장 34절 34절 게네사렛 땅으로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게네사렛 땅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게네사렛 땅이라는 것은 어디 있냐면은 가버나움 바로 밑에 있어요. 거기서 왔는 것 같아요, 배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배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그죠? 자, 배는 육지로부터 12일이 떨어서 그런데 봐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어떻게 된다고요? 물결이 예. 거스름으로 파도가 심하다. 예, 그것이 거스름이죠. 거스른다라는 것은 풍랑이 일어나갖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갔다 맞바람을 치서 갈 수가 없이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 그 방향으로 게네사렛 땅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광풍이 불어서 지금 풍랑 속에서 힘들어하며 맞바람이 지금 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나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엔진이 없네요. 사람이 손으로 그 사람들은 어부죠. 전문가들이에요.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배가 심리까지 가갖고는 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 거슬러서 맞바람이 쳐서 거슬리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떠있는 거지? 안에 그냥 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밀려가니까 계속 힘만 주는 것이죠. 왜? 못 가니까. 앞으로 못 가고. 왜? 그것도 노를 앉았으면 어디 가세요? 가서 엉뚱한 데 가서 파산하게 생겼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 자, 25절 보세요. 예. 밤 사경에, 사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1경, 2경, 3경, 4경. 자, 절 보세요. 6시, 저녁 6시에요.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컴컴할 때 어두울 때 저녁 6시를 보고 6시서부터 밤 9시까지를 1경이라고 그래요. 2경은 밤 9시서부터 밤 12시까지를 2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3경이라는 것은 밤 12시서부터 새벽 3시까지를 3경이라고 그래요. 4경은 새벽 3시서부터 새벽 6시까지예요. 그러면 4경이면 지금 어디 있어요? 밤 3시 넘어까지 6시에 출발한 사람들이 밤 6시까지 지금 3시까지 지금 노를 젓고 앉았어요. 풍랑에. 지금 이런 판국이죠. 이해가 가셨어요? 네. 자, 25절. 밤 4경에 예수께서,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진작에 가서 도와주시지 그랬을까요? 아이고요? 여기 알고 없는데. 다. 자,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걸어오시니 제자들이, 자, 26절 보세요. 제자들이 그를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보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자, 27절. 소리를 질러요. 유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환상으로 보는 것이죠. 환각으로 보는 거예요. 없는 형체가 없는 걸 보이는 걸 보고 유령이라고 그래요. 귀신을 형체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환상 유령이라고 그래요. 자, 그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 아니야, 귀신이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서워 소리를 그들이 얼마나 찍었어? 지금 밤 3시, 새벽 3시까지 지금 귀신이다. 귀신이다? 그래요? 자, 풍랑 속에서 맞바람을 치는 그 풍랑 속에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또 귀신까지 나타났으니 그들이 이제 정말로 죽었구나죠. 정말로 소리를 얼마나 쳤겠어. 죽었구나. 아니, 거기 12명이 소리를 다 쳤는가요? 모르겠죠? 12명이 제자들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자,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걷는 사건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끝에 가면 뭐래요? 왜 손을 내밀어 붙잡고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죠. 자, 의심하느냐 하시고, 자, 28절부터 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에 오라 하소서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그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 가시니, 자, 베드로가 뭐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았어요.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끌어당기면서 혼을 내주는 거예요. 무슨 혼을 내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혼을 내요. 그죠?
왜 의심을 했어? 이런 얘기죠. 의심이 뭐예요? 큰 믿음이 뭐고 작은 믿음이 뭘까요? 자, 그러면 오락하지 말든지, 오락하면 빠지지를 말든지, 건져냈으면 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갖다 책망을 하는지.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도대체? 왜 나를 못 믿느냐? 나를 못 믿느냐? 그런 얘기일까요? 그래요. 자, 지금 물 위에 걷는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이, 도대체 믿음이 뭔가요, 이들이 뭐를 보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겨요? 어떻게 다른 12제자가 다 걸은 거 아니죠, 물 위에? 근데 왜 이 베드로만 걸어요? 베드로만 왜 걸어요? 큰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적은 믿음은 어떤 것을 보고 적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는 큰 믿음 돌라고 기도를 안 했나요? 그러니까 믿음은 인위적으로,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인위적인 것이니까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죠. 선물이죠. 예수님의 선물이. 자, 그러니까 자,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자, 바다 위에 걸어오신 것은 바다 위에 걸은 것 자체가 이적. 바다 위에 걸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걸어서 와요, 지금. 그들이 유령이라고 그래요. 바다 위에 걸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풍랑을 일으키고 바다 위에 걸어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정답은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표적으로 행하시는 것은 분명하시죠. 그렇죠? 이들에게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지금 뭐 하겠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산에 오르셔서, 산에 올랐다라는 것은 벳사다 산에서 올라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을 지금 재현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잘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출애굽기 할 때 그 언어들이 있죠. 자, 신의 산에 올라갔어요. 그죠? 신의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죠? 만나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신의 산 용어, 그렇게 출애굽 용어를 지금 바로 그들을 어떻게 구원을 시켰는지를 지금 재현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드러내게 해 주셨다, 이 말이죠. 뭘로? 예수님이 지금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려주셨고, 지금 뭐예요? 물 위에 걷는 사건은 뭐예요? 게네사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죠. 어디서를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다.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들이 유대 백성들, 애굽 백성들은 다 심판을 당했죠. 죽음을 당했죠. 죽음으로 건져낸 것이죠. 마른 땅을 걷게 해줬죠. 죽음에서 건졌단 말이에요. 바로 이 사건을 지금 재현하는 것이 무리의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땅에 들어간 구원 사건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 사건은 내가 죽어야 된다. 죽음을 통과를 해야 그가 마른 땅,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애굽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새로 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식들이 있어요. 애굽 백성들이 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렇죠. 그 자손들이 지금 어디를 가요? 지금 요단강으로 건너서 지금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들도 물을 건너야 돼요. 그들도 죽어야 된다. 이 말. 물이라는 것은 죽음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자, 바다 위에 걸으신 것은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예수님 자신이 홀로 지금 성취시키는 사건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나 사건이나 지금
출애굽 사건이나 동일하게 보는 것이죠. 과거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구원 사건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실 때 비로소 군대를 바다에 다 빠뜨리고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은 원수들을 심판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네. 원수를 애굽 백성 원수들을 다 심판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바다 가운데서 지난 것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죠. 세례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바로 죽음이 있어야 구원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것이죠. 자, 바로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으신 이적은 물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 그분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례를 통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물 위에서 걷는다. 물 밑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물은 뭐예요? 마귀 사탄, 이 세상을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서로 갈라놨죠. 예수님이 창조 때 갈라놨죠. 이제 어때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바다는 뭐라고 그러죠? 바닷속을 뭐라고 그러죠? 마귀, 마귀 세력, 이 세상이 잡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에를 걸었다라는 것은 뭐죠 그러면?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부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된다고? 바다 위에 걸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마귀 권세를 제압하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승리하신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넜다고 그래요. 베드로는 뭐예요? 물을 건넌 것이죠.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간 것이지 바다를 건넜다고 그래. 그래서 바다는 뭐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부순 것을 보고 권세를 제압하신 것을 보고 죄값을, 죄와 사망을 갚아주신 걸 보고 세례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 물 위에 지금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그렇게 다 이거 출애굽 사건, 구원 사건을 지금 용어를 써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자, 29절 볼게요. 손을 내밀어 31절 보세요. 물에 빠져 죽으니까 이제 건져주세요 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9절 보세요. 물 위에 오라. 물 위에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어떻게 한다고? 물 위에 오라 하소서. 오라 하소서. 베드로만 그랬네요. 그죠? 다른 12제자들은 안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29절 오라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네요. 오라는 말씀이 떨어지죠. 말씀하신 거에 의해서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죠? 오라는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나갔고 베드로에게 그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얘기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 주신 것에 의해서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예수님 자체가 이제 믿음이네요. 믿음을 주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믿음 자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니까 오라 말씀이 그들을 오라 했으니까 물 위에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가 뭐래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왜 빠졌을까요? 믿음이 있는 것일 때는 걸어왔죠.
여기를 보고 땅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어떻게 했죠? 무서웠죠?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안 받았는데 뭘 빠질 것도 없고 적을 것도 없고 많을 것도 없죠? 야, 오라라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느냐 네가 빠지느냐를.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믿음이 겨자씨 많지도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겨자씨가 가장 작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겨자씨로 오셨단 말이에요. 가장 작은 자로 오셨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믿음 자체가 되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우리를 섬겨주셨죠. 그분이 믿음 자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산하면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도 섬겨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무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적을 통해서 바다 위에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 지금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그렇죠? 바다 위에 걷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난 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되신다, 믿음 자체다, 오라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믿음 자체신 분이라는 것을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 그랬죠. 자기 백성에 지금 찾아오셔서 주인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뭐예요? 생존에 필요한 것을 공급을 받은 떡의 육신의 떡,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떡,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지금 무리들은 따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진리를 한 번 더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오병이. 그래서 그들을 분리시키는, 진리를 나타내서 내가 믿음을 주시는 분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십자가가 뭔지를 지금 내가 일을 하러 왔어. 내 살을 먹어야 돼. 살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음이단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 말이죠. 네 심판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살이고 피다 이 말이에요. 이걸 먹어야 된다라는 것은 뭐죠?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이걸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마음에 새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심판의 자리,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또 누구? 믿음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또 누구를? 그분이 나를 건진 분을 알게 되겠네요. 나를 갖다 손으로 건져내신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빠져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살과 피가 되셔서 죽으셔서. 왜? 나를 사랑하니까. 자기 자녀만 사랑하죠. 자기 자녀만, 자기 사랑을 사랑하면은 다 주고 싶죠. 내 재산 누구한테 줘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게 사랑 관계예요. 그걸 보고 하나 관계라고 그러죠. 이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고 그러는 것이죠. 이 연합 관계, 하나가 된 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내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러면 나도 이제도 사랑을 받았다면 보이고 싶다. 사랑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제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이 지체도, 내 이웃도, 한 몸이 된 지체들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생존을 위한 사랑이죠. 반대급부를 위한 사랑이다면, 이기적인 사랑이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니까 너도 나 사랑해, 이런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같이 자기 사랑을 아무 은혜로 주실 수가 없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는 얘기예요. 자, 믿음이신 예수님이 그분과 하나 된 상태를 먹고 지금 이제 마귀 권세에 매여 있는 속에서 멸망받아야 될 우리의 존재를 이제 믿음 대신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손을 잡아
건져내신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떡이 달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바다 위를 물 위에를 걸을 수 있는 예수와 함께 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니까 이제 걸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근데 땅을 보면 어때요? 옛날 거 보면 어때요? 내 모습을 보면, 내 안에 죄성을 보면 똑같다 이 말이야. 물에 빠지고 의심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왜? 이 생명을 안 먹으면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하루에 24시간을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어진 세상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 생명도 받지도 않은 사람이 멀고 살고 안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렇게 허우적거리며 이렇게 세상의 바다에 빠져 이 세상에 빠져서 거기에서만 살던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분리를 시키고 내가 누구냐를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32절 33절 읽을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다가 바람이 바다가 그치면 안 되죠. 바람이 그치야죠. 그죠?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디되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뭐를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자, 절 보세요. 유대인의 생각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버지 마음이 아들 마음이랑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아버지하고 자식하고는 다르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 신성 모독이야. 니까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네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왜? 한마디로 그 신이단 말이야. 신은 안 보여야 되는데 네가 왜 육신으로 와갖고 신이라고 그러냐면 너 신성 모독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이제 예수라는 이름으로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보이는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다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해주기. 그러니까 기적사건은 지금 뭐예요? 물 위에 걷는 사건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물 위에 걸었네. 아니, 그래서 물 위에 걸어서 호기심을 자극해서 그 기적을 일으켜서 째진다. 아니, 자기를 기쁨을 준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지금 기적을 일으켜 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누구다? 우리의 구원자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 땅에 드러나시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 계획을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은 언약을, 약속을 지금 이렇게 그분이 바로 약속된 분이군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뭐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뭐 하러 왔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러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중간중간에 바디메오나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이 나와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면은 백부장이 나오죠. 이방인인 백부장이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누구한테 쓴다고요? 이 편지를?
유대인한테 쓰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너무 잘 알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지금 결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무리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물에 빠진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오라 믿음을 주셔서,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생명의 떡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내 필요, 내가 육신에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들이 광분하고 거기에 도취가 돼서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죠? 바다 안에서 빠져 죽는 사람들이죠.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내버려 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건져내지를 않고 내버려 둔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믿습니다 하고 달라들어도 예수하고는 아니 기적을 봤어도 예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무리들은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떠내보내니까.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생명의 떡으로, 그 떡의 의미를 아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고 바다 위에 걷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이 건져내듯이 살아난 사람인 것입니다.